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참는 이가 찾을 것이요 누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보이거나 혹은 동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문맥을 확인하시고 또한 누가복음 11장의 문맥을 확인하시면 같은 말씀인데 다른 말씀이구나. 같은 말씀인데 다른 때에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2절부터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로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5절부터 하시는 말씀. 어떤 면에서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무리가 모였고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되니까 상황과 문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1장 가운데서 특별히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가운데서
11장 2절로 올라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우리가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감에 따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겠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임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삶,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좇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이러한 기도를 함에 가장 놀라운 이 말씀, 이 기도의 성취가 일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령님을 받는 길이다. 성령님을 받는 길이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실상은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마치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하심, 부어주심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결정론적으로 끝까지 그런 상태로 남게 된다거나 자유의지가 없어진다거나 자신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싶은데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강제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못 살게 된다거나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많아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주제라면 성령님에 대한 교리나 신학,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자마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셔 하는 정신 승리를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 믿기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씀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든지 왜곡되고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그런 결론에서 끝나는 단순 논리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왜?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오순절 이후에 혹은 내가 믿자마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그러한 망상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또 한 부류는 야, 나는 왕년에 성령 충만을 받았었어. 성령님께서 내게 옛날에 임하셨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심 역사하심은 지속될 거야. 계속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어.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부흥성회를 해왔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심령 부흥성회 그러기도 하고요. 또 집회들, 많은 집회들, 산상 집회 같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도원이 있었지요. 지금도 많은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산상 집회다, 부흥성회다 그럴 때에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집회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1960년, 70년, 80년대 어느 때는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방향성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위한 부흥성회들이 많았다. 그렇게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는 성령 충만이란 것에 대한 왜곡과 오해도 참 많아지고 또한 능력 받아라. 능력 그럴 때에 그 능력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사에서 돈을 잘 버는 능력, 사업을 성공하는 능력, 잘 나가는 능력,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혹은 똑똑해지는 그러한 능력, 재능으로서의 능력, 남보다 잘 나가는 것으로서의 능력 등, 혹은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릴 거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는 새 사람이 돼버릴 거야. 불가역적인,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그런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누구라도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심어놓은 것에 대한 가시원컹키가 인생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제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내 인생의 가시원컹키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돼 버릴 것이다.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과격하고 혈기가 많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 우울증이 고쳐질 것이다. 내가 성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 성욕으로 인한, 음욕으로 인한 그 문제가 고쳐질 것이다. 등등등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그 잘못된 기대에 부응하는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들도 만연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내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는 인간사에서 최소한은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질 거고 그 능력을 통하여 존중을 받을 거고 자아 성취를 할 거고 인정을 받을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또한 내 주변 가족,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통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기대감들. 이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성령 충만 혹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꽤 상당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80년 한 중반까지 흔했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성령 충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요? 잘못된 가르침들을 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성령 충만을 때마다 경험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건 아닌데 그럴 거 아닌 그건 아닌데 방언은사도 흔하면 방언은사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증거될 때에 안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애언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애언은사다. 그 애언은사가 나오면은 애언은사가 흔하다고 합시다. 받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10명 가운데 한둘씩은 받는다고 합시다. 그 정도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렇다면 애언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겠죠. 나는 애언은사를 받았는데 성령님께서 애언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더라 말할 수 있겠죠. 방언은사를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받았다. 그렇다면 또한 방언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사를 통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들을 받고 살겠지요. 그러면 방언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하고 많을 때 그건 아니에요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기억상에나 제 경험상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1980년대까지는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일확천금적인 그러한 방식에서의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목회자들, 부흥 강사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또한 받는 이들이 희소해져 감에 따라서 그 반대로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더 많아져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이 되니까. 제가 과거에서부터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의 많은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어떠한 이들이 주장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미혹이고 거짓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지혜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말씀하심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성령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은 어떤 방식이냐 그럴 때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요. 어느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 부흥의 도가니 속에서 광야로 가라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순종하여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더니 마침 그때에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켜보는 빌립 집사님에게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럽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디오피아 국고받은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더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빌립 집사님은 알게 되어지지요. 그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병거로 나아가라, 저 병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들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듣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성 듣기라는 것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니다.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앙 여정의 터닝 포인트들에 주님께서 나아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러한 특정한 양상과 방식의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 1년에 한 번 듣는 것도 드문 일이다. 드문 일이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성령님의 음성에 포함시킨다면 성령님의 은사들이 하루에도 많이 나타나고 발현된다면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하루에도 수 번씩 혹은 수십 번씩 나아가 수백 번씩이라도 듣고 알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래도 1990년 한 중반이나 이럴 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특별히 잘못된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 혹은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들이 이제 성령님의 임하심, 역사하심,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현저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드물어져 가고 성령님의 은사들이 희소해져 가고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만연해 가고 사람들은 저 이상향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매몰되어서 현혹될 준비, 미혹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과거에는 풍성하고 많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았다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일도 많았다가 점점점 희소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되어지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누가 안다고 거짓말을 할 때에 맞는가 보다, 사실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되어져 버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시대에 상당한 부흥사 목사님들은 1970년대 혹은 60년대,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하고는 다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시대의 저 부흥사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은 성령 충만하고 내게 안수마 받고 내 집회에만 참석하면 성령 충만을, 그 거짓되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을 참여하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거의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집회들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들은 신사도에 속한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배워라. 우리 집회에 참석해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거라. 능력이 있을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라. 등등등. 제가 과거에 한 20년이 훌쩍 더 넘을 때입니다. 2000년 초반 정도인데 광주 광역시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영성훈련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그 영성훈련 단체에는 제 고향 여수에서도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목회자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미혹된 영성훈련 단체에서는 믿는 신앙을 12단계, 12단계로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번째 단계, 그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아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다. 그리고 제 고향에서 참여하는 목사님들의 차를 얻어 타고 그 영성훈련 단체의 모임에 참여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도 자신들은 12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다 임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 영성훈련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을 12번째 전체 단계 가운데 다들 주장하는 것이 나는 10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11번째예요. 나는 12번째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거의 자신들은 최고봉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요? 성령님의 그러한 19가지 은사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의 9가지 은사요. 물론 성령님의 은사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소한 로마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들까지 가면 그래도 대표적인 은사들이 얼마가 나와 있는 것이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다 받으셨다고요? 다 받으셨다고요? 방언 통역 은사도 받으셨어요. 애언 은사도 받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셨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도 받으셨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받으셨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도, 지식의 말씀 은사도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은사는 뭔가요? 물어보면 몰라. 애언 은사는 뭔가요? 물어보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아니 받았다며. 받았으면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주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매주 몇 번씩 모여요. 몇 번씩. 당시에는 그 영성훈련 단체는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성훈련 단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데요. 서울에는 그보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러한 영성훈련 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시에 2000년 초에 광주 어느 교회 영성훈련 단체 리더가 되는 양반은 이기영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내는 책 같은 경우도 정말 자신들에게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이제 돈 주고 이렇게 팔고, 영성훈련 자료들도
단계에 따라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돈 주고 파는 그러한 은밀한 시스템도 함께 가지고 있고 막 그랬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성훈련 단체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해도 수천 명이 모이는데 서울에는 얼마나 많이 모일까. 서울의 영성훈련 단체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곳들은 많지요. 참으로 미혹 속에 깊이 잠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 바퍼 목사 있지요. 바퍼 목사. 네, 그런 사람은 정말 광난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퍼주는 사역을 해. 그 선한 아름다운 사역을 해.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 거짓된 미혹된 가르침에 야, 이 사람은 선한 열매가 있으니까 이가 가리키는 것도 맞을 거야 하면서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과거에 수년 전에도 바퍼 목사, 최일돈 목사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더 광증에 더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무지한 시대가 되어지니까 미혹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더 심해져 가요. 성령님에 대하여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해서 주님 기도 2절, 3절, 4절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의 결론이 11장 13절이다. 그 말 결론이 좀 위로 올라갔어요. 8절로 갑니다.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강청함의 기도. 강청함의 기도. 지금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빠지면요. 이보세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오순절 이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120문도에게 임하셨고 믿는 이들에게 임하셨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해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한번 임하셨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120문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함께 있어서 열흘 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해버리신 거예요. 물론 80년대, 70년대에 부흥에 참석했고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런 이들은 그러한 것을 믿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 충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을 받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했더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청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특별한 예제를 통하여 강청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주님 아버지시여 성령님을 좀 부어주세요. 그런다 해서 다
다 쉽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누리고 받는다면 이런 예제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런 예제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누리고 얻는다 그랬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많은 거짓말, 그 많은 속임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겠지요. 다시 봐보십시다. 11장 5절로 가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달라. 빵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강청하는 기도, 강청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나이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방질 정도의 당당한 요구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강청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뻔뻔하게 왜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중대하고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참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의 주변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소경으로 살다가 그 눈을 뜨는 것, 구걸하고 거지로 살다가 눈을 떠서 정상의 삶을 얻는 것이 그에게는 단지 부끄러움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은 당해도 되고 누가 욕을 하는 것을 감수해도 될 정도의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경 바디메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왜요? 그는 강청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강청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물며 13절 하반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하반의 말씀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인데 누가복음 11장 2절로 간다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성도된 자들로서 거룩한 삶으로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이들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단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잘못된 방식의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세상사로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어떤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칭송이 높아져 가려면 자식들로 인한 칭송이라면 야, 참 자네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웠네. 자네 자식들 참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는가. 그러면 아버지가 칭송을 받겠지요. 자녀들 때문에요. 자녀들 때문에. 야, 참 자네 자녀들 부럽네. 어떻게 그렇게 번듯하게 자랐고 어떻게 그렇게 효도를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가. 그렇게 세상사로 비유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 기도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기도하죠. 정말 소원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죄들이 있고 많은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를 원하니까 그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합시다. 자빠져도 다시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능력의 원천, 변화의 원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온유하지 않은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지를 더 많이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기 원하여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원해서 기도하고 구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첫걸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럴 때에 단순하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사람, 그 것들을 구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성령 충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과 다르고 그가 원하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욕망, 그 열심, 그 바램이 아니라, 그 소원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소원하는 것 가운데서의 성령 충만을 구함이라면 첫날 만날을 성령 충만을 그가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없을 거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서로 안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하고 나아가고 그러한 걸음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거라. 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그 사람의 의지력,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노력으로는 계속하여 자빠질 뿐이거든요. 물론 때로는 작심삼일은 가능할지 몰라요. 3일 정도는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는 것 같을지 모르나 4일째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데 얼마는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하지 않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져도 한 달을 걷고 두 달을 걷고 석 달을 걷고 반년을 걷고 1년을 걷고 그런 사람들에게 강청한다는 것이 그냥 좀 줘, 나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강청이란 단어가 그랬다 그랬어요. 아나이데이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방질 정도의 당당한 요구. 부끄러움을 몰라, 수치스러움을 몰라요. 왜?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어떤 엄마에게 굶어 죽어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을 먹이려면,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음식을 구해다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로에서 자녀가 사고로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한 자녀를 둔 엄마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되고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외쳐야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요. 왜? 자녀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누구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강청함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지 조금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그런 방식.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잠깐 구하다가 말지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실상은 신앙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로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다.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13절 하반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다. 두 번째 의미는 훨씬 더 직접적이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9절로 가십시다.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떤 사람은 구할 때에 주시는 거, 구할 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어떤 과정 단계로 한다면 누구는 좀 구하는데 주셔요. 왜? 하나님 보실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이 옳고 옳으니까 구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구할 때는 안 주셔. 정말 진심이냐? 정말 원하는 거냐? 정말 갈망하는 거냐? 맞느냐? 정말로 그러느냐?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를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과정에서 구할 때에 주시고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찾을 때에. 과거에 성경을 쭉 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왜? 성령님을 구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을 다 찾아요. 성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맞는 것인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정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게 맞는가? 당시에는 상당히 그러한 극단적 교리적인 시대여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혹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로서는 믿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필요 자체가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미국 교회에 팽배하게 가르쳐졌을 때예요. 근데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 내게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셨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말씀도 그렇게 되는가? 성령님을 구하지만은 말씀에 맞는가? 맞으면 더 믿음이 생기고 더 간절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강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찾은 다음에 말씀에 맞구나. 그리고 더 간절히 구할 때에 그에게 혹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참 놀랍게 한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 각자의 많은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한 분이 이제 부흥회에 참여한 다음에 옛날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원하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과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 성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실제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까지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가, 그다음 토요일 새벽까지도 긴 시간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랬더랬어요. 지금처럼 짧고 조금 간단하고 그러한 집회들하고는 많이 다르게요. 그래서 한 분이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참여하면서 은혜 받기를 구했어요. 근데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해서, 과거에는 다락방이 많았습니다. 다락에 살림도 놔두고 또 뒤주도 놔두고 이랬는데, 그 다락에 이제 남편은 안 믿는 이어서 몰래 숨 죽여가면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80년대 같은 경우는요,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모이면. 물론 교회 집사님들이 다 그럴 때에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10명 가운데 한 두세 명, 5명까지는 안 되시더라고요. 80년대라도 80년 한 중반이다 그럴 때도 10분 가운데 그래도 한 두세 명,
한 명은 넘는 거고요. 두세 명, 네 명까지는 그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10명 가운데 두세 명이라도 비율적으로 하면 꽤 많은 거예요, 많네. 100명이면 20, 30명이잖아요. 1000명이면 200, 300명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인 거예요, 상식. 나는 며칠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회개가 터지고 울고 뒹굴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나는 어느 기도원 산상 집회에 갔어요. 또 과거에는 여전도회 같은 경우가 이 모임을 가지면은 기도원에 가서 함께 산상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전조에 50명이 가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산상 집회 가운데 최소 몇 분 이상이 회개가 터지고 다시금 새롭게 함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러거든요. 다 부러워하죠. 부러워해.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뭐겠어요? 그렇게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과거의 철야 예배, 그럴 철야 기도회 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해도 못 받았어요. 골방에 기도회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상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문을 두드리는 거지.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누구는 구하고 거기에서 받는 사람, 누구는 참는 것까지 가요. 많은 방식의 참는 것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주 많은 방식이 있겠죠. 더 강청한다 그럴 때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점점점 강조하면서 나오고 있죠.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 그 좋은 것 가운데서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 자 12명을 만납니다. 12명을 믿는 자 12명을 만난 다음에는 믿는 자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님을 믿고 혹은 믿은 다음에 곧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12명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는 오순절 훨씬 이전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연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에베소에 살고 있다가 명절 때에 유대 땅에 갔다가 왔을 수도 있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예요. 오순절 훨씬 이후에.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는 근거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근거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심, 우리의 죄의 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 받기를 기도합니다. 믿을 때에 받지 않았던 성령님을 그 12명은 이제는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예배소의 12명의 신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해요.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라고 합시다.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 혹은 받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혹은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부럽잖아요. 부러워. 그래서 최소한의 성령 충만을 받은 직간접적인 체험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나 곡해가 꽤 적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가 1987년 7월 31일이었어요. 87년 7월 31일 날 교회 교육관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제 제 어머니께서 과거에 서리 집사님이셨어요. 어머니도 계셨고 다른 집사님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셨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10분은 안 되셨는데 어쨌든 한 7, 8명 되셨나요? 그런 분들이 밤에 모여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교육관이 그래도 한 7, 80평은 되었나요? 그 가운데 저는 아래쪽에 있었고 저는 기도회로 모이진 않았고 다음 날 중고등부 수련회 가려고 어머니께서 주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교육관에 주무시면서 참여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수련회 가려고 챙겨가지고 교육관에서 누워있던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저 위에서 교육관 위쪽에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요.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도하게 되고 막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저 위에 계시던 집사님 여러분은 혹은 목사님 사모님이나 제 어머니도 저 아래 갑자기 제가 있다가 이봉래 집사 아들이 저기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냥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저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 또 자기들도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이 있어. 나아가서는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나 3년 전에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많이 까먹었어.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또 받고 그런 체험이 그래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보편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혹이나 속임수나 거짓말들이 잘 통하진 않았지요. 그냥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1973년인가 이때니까요. 일찍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1979년 이때부터는 제 고향 여수에서 최초의 기도원에서 제 이종사촌 누님이 사모님이 되고 매영 전도사님이 기도원 목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기도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원을 그때부터는 이제 들락날락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산상 집회에 아저씨가 울고 통곡하는 것, 또 아침 밤새워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온 얼굴이 눈물투성이가 되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광채가 빛나가지고 내려오는 모습들, 또 당시에는 기도굴들이 있고 막 그래요. 산속에서 이제 산기도를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밤새워 여자분들은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남자분들은 따로 모여 기도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때는 전등도 별로 없어 촛불 켜고 기도하고 여름에는 모기가 이렇게 뜯겨가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능하고 대기업을 하고 사업가가 되고 돈을 100억, 1000억씩 벌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아니거든. 그런 능력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증거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무슨 능력이냔 말이에요. 무슨 능력. 로마서 12장으로 한다면 애언하는 자는 애언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거기에서 로마서 12장은 각 지체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면서 애언이나 구제나 긍휼을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등등을 쭉 말씀을 해 나가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 사업에서 성공하는 능력, 대인관계를 너무 멋지고 잘하는 능력, 돈을 잘 버는, 공부를 잘하는, 내가 하는 스포츠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능력,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작곡가가 되어서 세계적인 곡을 작곡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작곡가로서의 음악적인 능력,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으로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도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주어지고 부어진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로 한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렇게 원하신다. 그러나 최소한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줘요. 그런다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강청함이 나올 이유가 없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아마 우리 믿는 사람 대다수는 다 성령 충만 좀 주세요 하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구하고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애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그 위로는 성령님을 부어주심이죠. 그래서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되어진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정말로 성령님을 구해야 되구나. 천부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해야 되구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해야 되구나.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끄실 때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을 수 있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열매 맺고 기쁨, 희락을 열매 맺고 주 안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심지어 질병 속에서라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환경을 초월하여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열매 맺고, 화평을 열매 맺고, 자비를 열매 맺고, 온유를 열매 맺고, 절제를 열매 맺고 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맺을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야지만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가 그 충만과 은혜를 받았다가 성령 역사가 내게서 거두어지고 약해지고 흐릿해질 수 있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내 육체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거스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조차 따라서 행해라 말씀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의 소욕은 어디 있냐 그 말이. 내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만, 육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만 남아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바라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속에 나아갈 수 없구나. 최소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성령님의 소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성령님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내 육은 기뻐하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이는데 성령님께서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그러한 성령님의 소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진리의 길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사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핍박 가운데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귀신이 쫓겨나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또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